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최선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옥동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세월이 흘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먼저 한 일은 온 이스라엘 다스리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요새와 같은 곳으로서 가나안 땅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다윗이 절대로 자신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자신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기 때문에 이 견고한 요새 같은 예루살렘 지역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시대도 정복할 수 없었던 이 여부스 족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방치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는 20년 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 중에 가져갔다가 그들에게 빼앗겼었습니다. 특별히 이 법궤를 가져갔던 이유는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상징을 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법궤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고 또 그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을 있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고 또 그곳이 너무나 그 재앙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그것을 옮겨가는 곳마다 이 재앙이 내리니까 결국엔 블레셋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가 되어서 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법궤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법궤를 찾아왔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법궤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또 귀를 닫으면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방치해두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 위에 함께 계셨습니다. 법궤 앞에서 응답해 주셨고 이 법궤 앞에서 모든 거룩한 제사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방법과 내 지혜로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넘겨온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비교만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형통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바알로 유다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이 법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그네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사가 옆에 있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이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법궤는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이 법궤에 손을 댄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우사가 법궤를 만진 일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가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하나님의 그 법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쁜 날에 우사가 죽는 걸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심이 돼서 법궤를 가져온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 법궤는 오베드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베드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과 소유에 축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법궤를 가져올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우사일로 인해서 상심해 있고 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 일을 두려워했는데 오베드돔의 집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법궤를 가져올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온 날 우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기도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상심한 나머지 기도할 힘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법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13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가는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고 법궤를 옮겨가는 것에 실패하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를 고민하고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바꿨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사가 죽는 그날에 법궤가 어떻게 옮겨져 왔습니까? 아비라는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옮겨서 이 법궤를 싣고 왔습니다. 물론 새 수레 정성껏 안전하게 모시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목으로 긴 채를 만들어서 그것을 금으로 싼 다음에 그 채를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 이제 고리에 끼워서 어깨에 네 사람이 매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임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정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실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를 않았고 자기가 생각한 최고의 좋은 방법대로 했다는 것에 실수의 원인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또 내 노력, 내 방법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선은 무엇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이런 실수로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실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법궤를 옮겨는 과정을 연구하고 또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옮겨올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내용을 보면은 법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그 위에 다윗이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가면은 제사 드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겨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렇게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동안 잊혀졌던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는 경험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그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노력과 방법이 우리 생각에 아무리 최선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열심, 또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그 말씀을 따르면서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소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시간 찬송가 425장을 함께 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 안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통해서 우리 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최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다른 것들을 감사드리는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고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알수 있는 그 마음을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문제를 것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면서 오늘 건져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의 속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 그 속에 주시고 살아주시고 하나님께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거룩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그의 삶 속에 주님과 모든 역사를 하시고 오베드가 모든 축복이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손의 가정과 그 삶에 우리 자녀의 미래에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는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베드에게 가정과 같이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